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이에요. 길어서 내가 여기 한 스토리인데 이제 따로 이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9장 14절에서 29절. 이게 혼자 읽는 게 14절에서 29절이요. 혼자 읽는 게 통일성 있고 좋더라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선생님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다 허락했어요. 제자들한테 너네 권능과 능력 다 받아. 이제 귀신 쫓았고 병 고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딱 귀신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독점했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 우린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 우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좋은 소식도 복음도 자기들만 전하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걸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이 전에 나오는 거 읽었던 기억나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것들이 우리 그룹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합니다. 못하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비둬라. 날 어게인스트 하지 않으면 쟤네 좋은 거 하는 거다. 그렇게 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독단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그들 우리가 최고야 막 이랬던 그들이 우리가 진퉁이야 막 이랬던 애들이 딱 아버지가 귀신들을 딱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귀신이 안 나왔어요. 야 이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14절에 큰 무리가 모여서 뭐 디스커스 하다가 이런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애들이 왜 귀신 못 쫓아내냐? 서기관들이 막 와서 너네 도대체 어디서 누구냐? 너네 왜 이렇게 하니?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is? 어떤 권세로 너네가 이거 하니? 막 이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뭐 이런 기적을 도대체 어떻게 행하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어요. 그랬더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행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퉁 제자들이 맞게 인정이 됐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케이오스가 온 거예요. 컨퓨전이 온 거예요. 도대체 뭐지? 왜 안 됐어? 이러고 막 디스커스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확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 등장. 보스가 딱 온 거죠. 오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 unbelieving generation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영어로. 언제까지 내가 너네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한 대상이 누굴까요? 대상. 제자들.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많은 주석들이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이 제자들이었을까? 아니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었을까? 서기관들도 안 믿었잖아. 모두에게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네. 모두일 수도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고. 근데 주석에는 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라.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 한 경험들도 있어.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얘네가 실패했어. 아니 할 수 있는 데를 못하냐. 답답한 거죠. 답답하면 그냥 탄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력했을까? 얘네가 능력이 원래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이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엔 얘네가 얘네가 아니고 이 제자들이 잘했어요. 얘네들이라고 할 수준 그 수준이 아니죠 내가. 자 6장 12,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이 약입니까? 병이 낫게 아니죠. 기름 발라 고친다는 건 성령이 내려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어노인팅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노인팅 한국말 뭐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전에 할 수 있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무수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무수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의 귀신 것들 이 새끼들 날 무서워하는구나. 내 능력 나 열심히 제자야. 나 이런 능력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죠. 자신들의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을 점점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컸다면 점점 더 내 능력이 요만했었는데 이렇게 커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그 주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꾸주신 후에 예수님의 초점이 제자들 막 꾸짖었어요. 예수님 초점이 옮겨가요. 그 아이의 아빠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해요. 21절 2절이에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말한 게 어떻게 느껴져요? 잘했어요 여기? 그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발끈해요. 발끈. 예수님 발끈해요. 발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가 즉각 반응이에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인물들의 시선들에 대해서 좀 봤어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볼게요. 저 처음에 본 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된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치고 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귀신 들린 아버지가 바라봤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바라봤던 게 뭐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님의 능력, 즉 제자들의 능력일 수도 있죠. 즉 능력 없음을 봤던 거죠. 귀신을 못 쫓아낸 무능력한 걸 본 거예요. 그때 복수가 딱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의심조차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죠. 그렇지. 딱 와서 제자들이 막 혼내. 예수님이 제자들 막 혼내켰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셀폰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셀폰, 인터넷, 뭐 병원 이런데. 그럼 딱 처음에 딱 얘기해. 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뭐 트랜스퍼 해준대. 그래서 담당자 또 바꿔. 뭐 또 설명을 다시 한 번 했어. 그랬더니 또 다른 데로 해준대. 근데 또 설명했어. 이런 경험 있어요? 예, 두 많죠. 번까지는. 많죠. 보통 두 번 하지. 근데 심각한 경우는 세 번, 네 번 할 때도 있어요. 뭐 1시간, 2시간 통화할 때도 있고. 똑같은 경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왔을 때 아버지가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뭐 불에도 던지고 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기도해줄게요. 추천해줄게. 근데 안 됐어. 막 디스커스 막 해. 그 다음에 대빵이 왔어요. 예수님 딱 왔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근데 설명 또 해야 되는 거야. 짜증나는 거예요. 뭐 불신이 막 쌓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불신. 그래서 말은 즉슨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보고 똑같이 또 물어보는 걸 보고 아버지가 불신이 쌓였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당신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 것 같으냐면 대빵 오셨어. 당신 뭐 다른 게 있나 한번 봅시다. 뭐 당신은 뭐 제자들과 좀 다릅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또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퍼스펙티브를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가 과연 제자들만 얘기한 걸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걸 따지고 있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얘기한 걸까?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그 탄식을.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이 탄식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을 좀 비교해 봅시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과거와 현재로 나눌 수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아까 6장에서 얘기했을 때 막 권능을 막 행했어요. 막 신기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이게 반복되니까 에이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죠. 매너리즘이라는 걸 내가 어제 찾아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미술 기법이에요. 예술을 하는 기법이에요. 굉장히 독특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기법으로 예술을 창조해내는 그런 방법을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막 이상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상한 것도 이제 뭐 별거 없어. 똑같아. 에이 뭐 똑같아. 뭐 샘쉐이샤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기적이 막 내가 이렇게 조회수가 하나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요즘에 기적이 반복됐어. 제자들이 막 벌렁벌렁했어. 심장이. 물고기 잡을 때 낚시해봤어요? 이따만한 고기 잡을 때 막 심장 벌렁벌렁 막 죽을 것 같죠? 근데 이거 2-3마리 10마리 막 잡아봐요. 또 힘들어. 힘들어. 심장 벌렁거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 느낌만큼은 아니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그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신선함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 일상은 병고침이 막 일어나. 막 빵 두세 조각으로 막 5,000명 4,000명 막 먹여. 근데 에이 지겨워. 이렇게 된 거예요. 삶이. 그렇죠.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들 따로 보내. 야 내가 예수님이 야 너네 가서 저 동네 평정하고 와. 내가 막 평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장을 막 깨고 다니고 귀신들 막 쫓아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짱이야. 나는 2인자쯤 돼. 내가 3인자, 2인자, 3인자 싸움하는 거 봤죠? 편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얘네 제자들이. 자, 예수 믿는 사람 이것도 비슷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구원의 감격이 막 확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어떡하면 좋아. 구원, 복음, 감격, 감동, 감사, 사랑, 은혜, 긍휼, 하나님의 부어주심, 쏟아 베풀어주심, 날 사랑하심, 날 붙들어주심. 근데 매일마다 성경 읽고 매일 일요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은혜가 맨날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 그럴 수 있어. 세 번째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 은혜 내 거죠. 나는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죠. 찬양했던 거 unashamed 했을 때 뭐였어? I know I'm unworthy.
I know I'm unworthy to call 뭐지? upon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worthy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은혜가 부어져. 자꾸 내 거가 돼. 자꾸 내 손 안에 들어와. 자꾸 내 삶에 쌓여. 어떻게 되냐면 I deserve this. This is mi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달라요? 우리의 모습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귀한 희생,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해서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형성되고 봄에서 형성되죠. 자, 어떻게 형성됐냐면 제자들을 보고 형성됐어요. 제자들이 슬렁슬렁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 보고서 형성됐어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래. 구원자래. 이렇게 기대하고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 근데 이게 실망이 쌓인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한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간절함. 믿음은 없을 수 있지만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 간절해? 자기가 사랑하는 새끼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 못 살겠어. 죽겠는 거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함을 예수님은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되 내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내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카톡 보낸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있어라. 좀 다른 깨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올 건데 거짓말하는 놈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그거 다 쓰레기야. 그 듣지 마. 깨어서 내 말만 들어라. 내가 I'll let you know, you will know clearly.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죠? 깨어 있어라. 예수님을 붙들어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아버지 믿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자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 확 다르죠. 아버지의 변한 믿음이라고 해야겠지.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도달한 그 믿음 확 다르죠.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 그런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예수님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 파트요. 자, 나중에 마지막 두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랑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린 못 됐어요? 지들 주제도 모르고 물어봐요. 지들이 자아가 이렇게 꺼져 있는데 주제도 모르고 뻔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린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 다 배웠지 않습니까? 같이 시간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그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만으로 된다. 어떤 해설을 보면 아마 옛날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이 똑같은 사건인데 기도와 금식으로만 된다고 표현한 그런 해석들이랑 구절들이 있어요. 금식을 언제 해요? 단식 투쟁 언제 해요? 뭔가 바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평소에는 배 땅땅 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단식한다는 건 간절히 바란다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단식이고 금식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것이 그 행동이 쉽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이에요.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의미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 믿음을 갖는 자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랑 대화.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하나님 대화.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쌓는 거.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내가 좀 보도를 봐야 돼. 내 중심이 아니라 기도가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대화해. 관계가 쌓여. 그 다음에 그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옳구나. 이렇게 바꾸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래요?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아니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일 수 있겠지만 무엇이라도 꼭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 마음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버지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처음 믿는 사람들과 오래 믿는 사람들을 동시에 향한 메시지예요. 너 처음 믿었어? 처음 믿은 사람에게 두근두근됨이 아직도 느껴지지? 예수님만 얘기하면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하고 벌렁거리고 너무 감사하지? 이런 믿음 잘 기억해서 잘 간직해. 깨어있어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믿음이란다. 예수님 전한 메시지예요. 오래 믿은 사람에게. 야, 너 오래 믿었어? 잘했어. 신실하게 잘 가졌구나. 근데 두근거림이 좀 희미해졌지? 그래서 능력이 없어진 거야. 이제 다시 나에게는 돌아오렴. 기도해. 나의 관계를 재정비해. 그래서 네 중심에서 내 중심을 바꿔. 회개해. 이제 너로 가득한 네 중심을 이제 나로 바꿔. 나한테 다시 돌아와. 이 메시지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잠깐 같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병 고침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갖기 원해요. 도와주세요.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근거림, 떨림들이 없어진 지 오래됐을지도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고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믿었든 두근거림이 우리에게 남아있든 좀 희미해져서 멀어져 있든 그걸 경험하기 원하든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든지 제자들처럼 무뎌졌든 이 아버지처럼 막 생선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펄떡펄떡 뛰는 그런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아가 우리의 중심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시선 보고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능력의 주인,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 하루하루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깨어서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파생되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외형적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즐거움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 젠틀 다 9가지 포함된 평화와 그 친절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해서 일주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꺼줘라.